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2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좋은 점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사람이 쉽게 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죠? 작심삼일이다. 해봤자 3일밖에 지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봤자 말짱 끝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나쁜 점들이 있을 때,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속해오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타고난 성격 가운데 그 성격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심을 해서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노력이 계속 되다가도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행동들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할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다짐을 합니다. 예전에 수련회 같은데, 또한 말씀 집회 같은데 가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 보지만 아시잖아요.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조금씩 바뀌는 듯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다시 내가 지내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브니엘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부터 한밤중에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면 야곱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있었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생겼고 종들도 생겼으며 가족도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 앞에 보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행하는 그 길,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되는 시간들을 야곱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강력한 군대를 떠나보내고 또한 브니엘에서 자신의 재산과 자녀 그리고 아내마저도 다 먼저 보낸 그 혼자 된 그 자리에 야곱만이 오로지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야곱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만을 남겨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혼자 된 자리에서 야곱이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이 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그 상태, 혼자 있는 그 남겨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자신이 이룬 것들에게 그리고 그 이룬 것들에서 숨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숨기도 하고 또한 직분에 숨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그동안 교제해왔던 사람들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이 야곱과 같이 홀로 세워두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세워왔던 그 모든 것들에 숨으려고 노력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오직 혼자 남겨놓으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혼자 남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이루거나 소유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향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의지할 대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왔던 것, 그것을 마치 내가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와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세워두심으로 세상을 의지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섰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홀로 남겨지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대신 씨름해 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이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을 계속해서 보면 홀로 남은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격렬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그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강력하게 매달리면서 울부짖고 처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포함한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복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씨름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속이고 붙잡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리고 또한 태어나고 나서부터도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축복도 붙잡았고 그리고 재산도 속여서 붙잡았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붙잡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붙들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야곱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엄청 끈질기게 매달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다라는 기보다는 야곱이 매달렸는데 그냥 말로만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가 죽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죽을 각오로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떼어내기 위해선 죽이는 수밖에 없었기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떼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는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쳤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쳤다의 의미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쳤다라고 하면 힘차게 때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쳤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저 하나님이 살포시 그 부위를 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위를 살짝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에 손만 대도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도뼈를 치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힘의 중심이 바로 환도뼈였습니다. 환도뼈는 힘의 중심이었고 또한 그 생명의 중심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리심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새롭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저 다리를 저는 불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매우 뛰어난 자수성가의 표본입니다. 맨몸으로 혼자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재산도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참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데 이 야곱은 대단한 부를 가졌고 대단한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 손에 뭐라도 있어야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의지한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때로는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재물을 더욱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시간들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더 자신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생각해왔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치셨을 때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그것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정작 의지해야 할 것은 너희가 손을 쥐고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씨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되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너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정체성을 너가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야곱은 당연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단순히 제 이름은 최경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제가 야곱의 말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여서 빼앗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늘 자신을 포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고 누군가를 붙잡으면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좋은 사람인 것 마냥 포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야곱은 포장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을 인정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에 은혜의 장을 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참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며 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 그렇게 척척하면서 내세우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기는 모든 부분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라고 하면 단연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국가를 완벽하게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뽑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누군가에게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능력, 힘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28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신의 죄를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세상을 붙들며 속이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삶을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이 제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속이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힘과 권력으로 눌렀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은 과거의 모습들을 규정하면서 과거가 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들을 평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규정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짝만 만져도 아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얽매인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 실패 가운데 머무는 사람, 실수하면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며 부족한 삶을 살아가면 그 부족함이 마치 평생을 좌우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와 전혀 관심이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사레를 사레라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해가 솟아오른다 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속이며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야곱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다리가 멀쩡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바뀜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얻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그런데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리를 계속해서 절어가며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치가 있어서 떠나기를 3번 강구했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상처를 통하여서 온전하여 짐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도리어 자랑하며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말끔하게 다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 자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내보이심으로 그 도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사람으로 삼는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아물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로 인해서 또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이엘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기에 참 안타까운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는 다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극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아주 젊고 싱싱한 몸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 상처와 그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이스라엘로 다시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주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어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속여서 빼앗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부활의 삶에 참여하며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과 내 상황은 편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삶의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속여서 빼앗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워왔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삶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정체성이 다시 한번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홀로 두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교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교제 자리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를 받으며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의 상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힘겨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상처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세상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새롭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싸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부활을 참여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를 끌어가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 가운데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섬기며 주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